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필요한 여러 지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비교적 젊고 어린 사역자 디모데를 의심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경건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경건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말과 행동이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감히 주님의 종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고 3절부터 8절은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9절부터 16절에서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바울은 사역자가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가족으로 여기며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의 권면의 원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적, 혈통의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신과 지역과 인종, 연령, 직업, 경제적, 지식적 수준, 모든 것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세상은 더욱 개인주의적인 삶을 강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아 매주 얼굴은 보지만 정작 서로의 삶이 어떤지,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는지 모른 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지금, 교회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가족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절부터 16절의 내용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당시 가장 사회적 취약 계층이었던 과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돌아보아야 할 과부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돌아보아야 할 참 과부는 그를 돌보아주고 도와줄 가족이 없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 이들은 세상의 향락을 즐기지 않는 경건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구제해야 할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명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60을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교회의 과부 명부에 올려진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한 다른 어떤 봉사의 직무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교회의 구제 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 지도자나 직분자들 누군가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무조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다른 가족들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가족이 그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다른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고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섬김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이 육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가족을 돌아보는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족들과 단절되고 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산돌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더욱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 교회가 소외되고 물질과 관계의 아픔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더욱 돌아보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